순종치 말고 너희의 지체를 불의의 병기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의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아멘. 사부 예배 로마서 6장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오늘도 우리가 영으로 유괴 신비의 깨달음을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렸사오니 그리스도 안에서 드려진 이 찬양 우리 주님 기뻐 받으시고 이제 그 말씀으로 영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 그 안에 멜기세덱을 통하여 모리아를 바라보고 있는 저희들에게 유괴 신비로 채워주셔서 마지막 그 영광까지 완전함과 온전함을 이루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바울이 우리에게 주고자 했던 이 로마서의 가장 중요한 육체의 비밀을 잘 이해하고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12절 16절을 통하여 죄로 너희 죽을 몸, 바로 이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이제 어떤 우리의 허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육체의 본질인 옛사람을 말하는데 이것을 이제 깨달아서 주의 이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몸의 사욕을 절대로 이제 순종치 말고 13절에 보면 또한 너희 지체의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의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겁니다. 물론 성경이 말하는 이 죄의 이것은 로마서 6장 6절이 말했던 것처럼 무슨 사람이었어요? 옛사람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무슨 몸? 죄의 몸이라고 했던 이 몸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가 7장을 통하여 24절에도 역시 이것은 무슨 몸? 사망의 몸이라고 우리 가운데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것은 사망에 대한 이 몸의 비밀은 지금 현재 우리의 이 몸, 심부름하는 이 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몸이 장사를 지내고 불태우고 그냥 장사를 지내면 그 안에 있는 둘째 사망을 지고 있는 이 육체의 옛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 우리의 이 몸은 죽으면 그냥 흙으로 돌아가고 뭐 장사 지내면 그냥 없어져 가지만은 그 안에 있었던 이 성경이 말하는 사망의 몸은 없어져요? 이건 안 없어지는 거예요. 있으면 심판받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은 2장 11절을 통하여서 바로 이 둘째의 이 사망의 옛사람이라는 이것이 영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을 들으라 하면서 이기는 자는 의대 사망,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본질이 옛사람을 가지고 있잖아요. 사망의 몸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게 둘째 사망을 당하는 우리의 본질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둘째 사망을 달하는 본질의 옛사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몸을 해결한 자가 이긴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 몸을 해결하고 이긴 자들에게는 바로 옛사람과 죄의 몸이 십자가에 해결했기 때문에 이 사망을 당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은 이 몸은 다 죽어서 가야 될, 없어져야 될, 죽으면 그냥 없는 몸이지만 사람은 바로 둘째 사망을 당하는 무슨 몸이 있어요? 죄의 몸이란, 오늘 로마서 6장이 우리 가운데 12절에 얘기하고자 하는 이 내용이에요. 바로 죄로 너희 죽을 몸, 이 몸을 바로 둘째 사망을 지고 있는 모든 사람의 본질인 옛사람을 말하는데 이것을 그 말씀을 듣고 해결한 자가 둘째 사망이 없는 거예요. 이게 있는 사람은 로마서 7장 5절이 말하는 것처럼 그 마지막은 죽어보니 뭐가 있어요? 사망의 열매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계시록이 20장에 가서 4절을 통하여 의대 부활에 참여한, 이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이 내가 보좌에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심판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고 6절에 가니까
첫째 부활에 뭐한 자가 나와요? 참여한 자가 나오는 거예요. 첫째 부활에 참여한. 그래서 14절에 내려가니까 이 사망과 음부와 불못에 던지오는데, 죽고 나니까 옛사람이 있으면 뭐가 있어요? 둘째 사망을 당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가 이 둘째 사망에서 이 육체가 없어야만이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예. 육은 다 똑같죠, 지금. 때리면 아프고, 이 육이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에게 다른 사람 아무도 없어요. 죽으면 없어지는 거죠. 그런데 우리 사람에게는 이 둘째 사망을 지고 있는 옛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거 있기 때문에 그 몸을 음부에 간단 말이에요. 그 몸이 둘째 사망을 당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둘째 사망이 어떤 세계임을 우리는 알고 깨달아서 이런 세계를 통하여서 계시록이 21장 8절에 가서 알려주는 것처럼 이 둘째 사망을 갖고 있으면 우리가 어디로 갈까요? 불과 유황이죠, 여러분. 예. 이 몸이 불과 유황에 갑니까요? 이 몸은 죽으면 그냥 장사 지내면 그냥 한 줌의 흙이에요. 예. 그 몸이 불과 유황으로 들어가는 거 아시니까 둘째 사망이라는 이 옛사람과 바로 루시퍼가 지고 있는 이 사망의 몸이라는, 죄의 몸이라는 이 몸이 문제라니까요.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그리고 모든 죄는 이 근본에서 우리의 이 없어지는 몸은 뭐한 몸이에요? 심부름만 한 몸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심부름한 이 육신은 죽으면 장사 지내면 없어져요. 몸이 없는데 어떻게 여러분 지옥에 갔다가 넣어가지고 여러분 가둬 놓을 수가 있냔 말이에요. 몸이 있어야지 뜨겁던가 하지. 귀신을 갖다가 놓고 야, 손 얹어봐라. 손이 없는데 뭘 얹어봐, 여러분요. 예. 그런데 이 둘째 사망을 지고 있는 이 육체의 옛사람은 반드시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영들에게 쏘가 있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지금 살고 있는 눈에 보이는 세계가 진짜 같지만 이게 다 거짓말 같은 세상인데 이게 육체에 잡혀 있으니까 거짓말이 진짜로 보이는 거예요. 예. 근데 그렇게 살다면 오늘 로마서 6장 12절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 죄 문제라는 둘째 사망을 지고 있는 육체의 옛사람을 해결하지 못하면 그 죽을 몸이 왕노릇하는 자에 잡혀 있으면 구원받은 거예요, 못 받은 거예요? 못 받는 거예요. 바로 왜 이 왕자를 쓰느냐 하면요, 사망 권세와 이 모든 것은 바로 이놈이 지고 있다는 거예요. 왕노릇이라는 것은 그가 주관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몸요? 옛사람을요. 그래서 바로 옛사람이라는 이 죄로부터 너희 죽을 몸이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은 딱 한 길밖에 없어요. 예? 천하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준 게 없다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스님도 그리스도 만나서 이 육체 둘째 사망 증거 해결해야 돼요.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 사는 정치인들, 경제인들 어느 누구도 잘 나가든 못 나가든 우리의 본질은 전부 다 둘째 사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옛사람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몸이 죽으면 바로 그 둘째 사망을 지고 있는 아까 계시록 21장에 얘기하는 8절처럼 그 몸이 남아있는 사람은 그걸 그냥 불과 어디에다가 유황으로 던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몸이 없는 사람은요, 이제 둘째 사망과 관계 있어요, 없어요? 둘째 사망과 관계가 없다는 것은 무슨 사람이 없어요? 옛사람이 없다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그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이것이 바로 육체의 비밀이었고 육체의 비밀의 죄는 바로 옛사람이라는 사람의 본질이고 근본이라는 것을 제일 먼저 깨달아야 된다는 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이걸 모르면 그 다음부터 하는 것은 다 거짓말에 쏘가 있는 거예요. 이걸 알므로 이제 성경이 열려진다니까요. 그래서 사람이 옛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와서 이 죄로 살고 있는 사람, 이것이 바로 로마서가 우리 가운데 주고자 하는 주된 내용이잖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5장 12절에 보니까 뭐가 들어오고 둘째 사망이 들어와 버렸단 말이에요. 예. 그것이 바로 옛사람이고 로마서는 3장 10절을 갈라디아서는 3장 10절을 통하여서 이게 무슨 저주예요? 율법 아래 있는 저주라고 알려줬잖아요. 이게 둘째 사망을 지고 있는 옛사람. 그리고 13절에 내려가서는 이 모든 세계가 결국은
그리스도를 만나야지 이 저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세계를 다 알려주고 로마서는 3장에 가서 19절에 한 율법을 알려주는 거잖아요. 결국 우리가 알고 있는 율법이 말하는 게 뭐냐? 두 번째 사망을 당하는 뭐가 있었어요? 옛사람을 율법을 통하여 보게 만들었어요. 율법을 통하여 보니까 뭐예요? 옛사람의 육체예요, 이게. 그걸 깨달아서 이제 20절에 입을 막고 다 막아서 육체를 깨달아서 21절에 복음을 만나야 돼요. 율법이 아닌 복음. 그 복음은 예수가 아니고 뭐가 복음이에요? 그리스도가 복음이었죠. 이걸 만나가지고 이제 22절에 예수가 뭐가 돼야 돼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까지 가야 돼요. 이 믿음이 이제 모든 믿는 자의 의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행위가 아니라 뭐예요?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 의인이에요? 그리스도의 세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뭐 한 거예요? 못 박혀 죽은 게 우리 하나님 의라니까요. 이게 에베소서 2장 8절은 이게 선물이라는 거예요. 예. 이거는 누구에게 다 준 거예요. 선물로. 그런데 이 선물과 은혜를 준 것을 로마서가 1장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23절에 거짓 선지자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복음도 모르는 사람들이 썩어지지 아니했던 이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를 다 어떻게 만들었어요? 버러지 형상으로 다 만들어 버렸어요. 버러지 형상으로 만드는 게 뭐 버러지 만들었습니까? 그 사람들이요? 버러지 형상이 뭐라는 거예요? 육신의 생명, 잘 먹고 잘 살고 돈 벌고 이 땅에서 축복받고, 예. 하나님 말씀을 잘못 가르쳐 놓은 것이 전부 다 뭐가 된 게 그게 버러지라는 거예요. 그래 다 만들어 놔 버렸어요. 다 소경이 돼 버렸어요. 예. 그래 그 사람 죽어보세요. 우리하고 똑같이 예수 믿고 그리스도를 믿은 몸이 죽으면 다 흙으로 돌아가지만 그 안에 보니까 몇째 사망이 있어요? 둘째 사망. 무슨 몸? 사망의 몸 옛사람이 있잖아요. 그거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사람이면 다 있어요, 여러분요. 예. 그래서 그거로부터 우리가 구원받는 이름은 로마서 사도행전이 4장 12절에 얘기했잖아요. 이름이다, 이름. 다른 이름은 구원이 없다. 절대로 둘째 사망을 지고 있는 곳에서의 구원은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이 있다, 없다? 없어요, 여러분. 이 이름은 예수 믿으라예요, 주의 이름이에요? 주의 이름이었죠. 예. 베드로가 예수 믿고 도망가고 예수 저주하다가 그게 다 육체에서 나온 것을 그리스도 딱 만나서 보니까 알게 된 거야.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죄가 옛사람에서 나온 걸 알고 그리스도로 말하면 3번 성령 세례 그리스도의 세례가 되고 난 다음에 뭐 받았어요? 마지막까지 내 양을 치라. 이 사도 직무를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다른 이름이라는 것은 천하 구원받을 만한 이름은 종교 세계에서는 없다는 거예요. 예. 바로 생명으로 우리가 거듭나야 돼요. 그게 바로 없었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셔야 돼요. 그 비밀을 사도 바울은 여러분과 우리에게 알려주는 이 죄가 바로 둘째 사망을 지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깨닫게 해주고, 이것이 다 여러분이 육체의 비밀에서 들었는 본질상 무슨 자녀? 예, 이게 둘째 사망의 율법이라는 거예요. 둘째 사망의 율법. 그래서 율법은 지키라고 준 것이 아니고 뭐라고 줬어요? 깨달으라고. 그런데 이게 제대로 깨달아야 되잖아. 그렇죠? 그런데 율법을 뭐 깨달으라고 준 거예요? 죄인, 둘째 사망인 옛사람을 깨달으라고 준 거예요. 그래서 이런 비밀을 알고 깨닫고 보니 로마서가 5장 13절에서 바울이 알려줘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봐요. 제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어디에 있었다?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뭘로 자, 율법이 없기 전에도, 율법이 있기 전에도 이미 죄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여러분요. 예. 죄가 선악과 자체부터 먹지 마라, 먹어라. 이미 법이 성성돼야 안 돼요. 그때 율법 줬어요? 그런데 그런 죄, 행위의 허물의 죄는 그렇게 구분이 되지만 둘째 사망을 지고 있는 이 죄는 율법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해주지 않으면 이건 드러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율법이 우리 가운데 깨달아질 때까지는 본질이라는 둘째 사망을 지고 있는 옛사람의 죄가 드러날까요? 안 드러나죠. 어떤 죄만 드러나요? 자기 자신이 뭐한 거? 행위의 허물만 드러나는 거예요. 예. 그러다가 율법을 우리에게 준, 그렇게 가다가 이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뭐 줘요? 그러면 이미 죄가 드러나는 죄가 있었는데 거기다 율법 준 거는 그 죄 깨달으라고 준 겁니까요? 아니죠, 여러분. 오늘 로마서가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얘기하는 죽으면 어느 누구나 두 번째 사망이 있는 이 죄를 깨달으라고 준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이 우리한테 깨달아지지 않으면, 율법을 모르면 이 죄가 발견돼야 안 돼요. 영원히 몰라요. 이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다니까요. 그래 오늘날 교회를 보라니까요. 주일날마다 예배 드리면서 예수님 용서해 주세요. 그 용서가 무슨 죄에 대한 용서예요? 허물이죠. 자기 자신이 일주일 동안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인데 성가대를 해야 되는데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술을 좀 마셨네. 주일날 앉아보니까 그게 생각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용서해 주세요. 도대체 그 죄를 가지고 차라리 그 죄 용서받으려면 송아지 한 마리 갖고 가는 게 낫죠. 목사님 이 소가지 왔습니다. 잡아주세요. 예. 그래서 그 죄 용서를 받으면 그것도 용서는 안 되겠지만 차라리 죄를 덜 짓겠죠. 그런데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피를 갖다가 염소와 송아지 피보다 못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 율법이 없었고 율법을 모르면 이 죄를 몰라요. 그런데 오늘날 율법을 압니까요? 목사님들이 율법을 압니까요? 몰라요, 여러분. 십계명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613가지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 율법을 뭘 몰라요? 예. 본질. 1계명 나 위에 다른 신은 뭐 하지 말라. 그러려면 여기 답은 누구예요?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여러분. 다른 신을 안 섬기려면. 예. 두 번째 뭐예요? 우상을 뭐예요? 예. 절하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거 안 하려 그러면 여러분, 그 이름을 망령되게 여기지 않으려면 여러분과 우리가 그 모든 것은 죄를 깨달아야 안 깨달아야 돼. 로마서 여기서 얘기하는 무슨 죄를 깨달아야 돼? 율법으로 죄를 발견해야 돼요. 율법이 말하는 죄. 율법이 말하는 죄는 몇째 사망을 지고 있는 무슨 사람이에요? 둘째 사망을 지고 있는 무슨 사람? 옛 사람을 깨달으라고 율법을 갖다 던져준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망령되게 여기지 말라는. 그러려면 여러분 십자가에 뭐 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세례 받아야 돼. 10계명도 1, 2, 3계명은 다 이 비밀을 알려줘. 4계명 안식을 거룩하게 여기라. 결국 내가 이제 그리스도의 영이 오니까 하나님은 뭐예요? 자녀잖아, 여러분요. 아들이잖아요. 그게 안식의 비밀이에요. 안식을 거룩하게 지켜라. 그런데 그걸 거룩하게 지키려니까 바로 6, 7, 8 도둑질 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 자체가 나와야 안 나와요? 이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미혹하는 가난의 7 정욕이에요. 그걸 싸우고 넘어가야 9계명 10계명 이제 마지막 비밀을 완성해가는. 그래서 이 죄는 율법 있기 전에도 지금 말하는 죄는 있었는데 율법이 와서 죄를 드러낸 것은 두 번째 사망을 지고 있는 무슨 사람? 옛사람. 우리는 이 옛사람으로부터 구원받으셔야 돼요. 예.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돼서 이 비밀을 우리에게 드러내주고 고전 15장의 56절에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율법이 오니까 죄가 하나 드러났는데 그 육체인데 그것이 사망의 몸을 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망이 쏘는 것이 뭐냐? 뭡니까요? 죄죠. 둘째 사망. 옛사람이죠. 이 죄의 권능은 뭡니까요? 그래서 율법의 이 비밀을 깨달으려면 마귀는 율법을 못 깨달으면 율법을 지키게 만들었어요. 영원히 옛사람을 해결하지 못하게 종시켜야 안 시켜요. 종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오늘날 목사님들이 이 종이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런데 자기들은 하나님의 종인 줄 알아요. 아니에요. 율법을 주관하는 종이 되어 있는 거예요. 율법을 주관하는 종은 하나님 종이에요, 마귀 종이에요? 그게 마귀 종이라니까요. 예. 그래서 이 죄의 권능은 이 율법이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종은 율법을 통하여서 죄를
깨달은 사람이에요. 아, 이게 둘째 사망을 주고 있는 옛사람이구나. 그래서 이 비밀을 깨닫고 바울이 우리에게 오늘 말하고자 하는 로마서 6장의 내용은 바로 그 비밀이에요. 율법이 육체에 속한 율법 아래 포함된 이 모든 것은 사건이 창세기 3장에서 일어나서 말씀이 뭐가 돼서 잘못 깨달아 가니까 변질돼서 누구에게 속았어요? 거짓 선지자 뱀에게 속은 거고, 거짓 목회자에게 속아서 교리에 다 묶여서 지금 종교 생활하고 있는 그 안에 그 육체의 두 번째 사망을 지고 있는 몸은 율법을 모르니까 찾아내요, 못 찾아내요? 못 찾아내요. 원죄 이런 말은 하고 해결했어요? 답이 없어요. 그게 철학으로 전하는 종교 세계. 그 철학의 세계라는 것은 문제는 다 낸다니까요. 네 자신을 알라.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그 다음에 그냥만 육체의 비밀 알려줬어요? 그것만 외치고 가버렸어요. 네 자신을 알아라. 그분 그거 알려주고 철학자로 유명한 사람이 됐어요. 그거 답을 못 찾고 죽었으니, 육체를 갖고 죽었으니, 네 자신을 알라고 준 이 육체의 비밀을 모르고 죽었으니 구원받았을까요? 못 받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요. 그러니 원죄는 찾아내지만은 그 둘째 사망을 지고 있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해결하는 답이 있어요, 없어요? 그게 다 종교 세계예요. 종교 세계는 그래서 문제는 낼 수가 있어요. 뭐가 없어요? 답이 없으니까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공부해도 남보다 잠도 안 자고 열심히 공부했는데 답을 모르면 결과는 어떻게 된 거예요? 제대로 공부한 거예요? 헛공부한 거지. 차라리 잠이나 펑펑 자고 아예 실컷 놀다가 그런 빵점 막는 게 낫지. 실컷 노력하고도 빵점 나왔네. 그거는 뭡니까? 문제는 냈는데 뭐가 없어요? 답이 없는 사람들. 그게 종교예요, 종교요. 그게 도취되고 그게 빠지면 못 나와요. 그런 사람은 복음 못 받아요. 그래서 바로 이 비밀을 여러분께 우리에게 사망의 세력의 비밀을 알려주고 이런 세계를 모두 깨달은 우리가 오늘 로마서 6장 12절에서 이제 마지막 장까지 이 비밀을 알려주는 거예요. 너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라. 이 죄가 이제 율법을 깨달아야지 발견되잖아요. 그걸 깨닫고 육체의 비밀을 알고 민수기도 33장에 보면 55절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민수기가 33장 55절에 가면 너희가 만일 그 땅 나오잖아. 땅은 뭘 말하는 거예요? 예, 이거 옛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땅은요. 그래서 예수님도 땅에 불을 던지러 왔다고 땅. 예. 이 땅에 바로 금인을 너희 앞에서 뭐 내지 못하면, 몰아내지 아니하면, 이거 땅에 지고 있는 육체를 몰아낼 수가 없다면 그 말이에요. 너희의 남겨둔 자가 너희 눈의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 거하는 땅, 다시 또 땅이라고 얘기하잖아. 이 땅은 본질 흙을 말하는 거예요. 그 흙을 말하는데 그 흙이 우리의 뭐예요? 소재로 쓴 몸이잖아요. 결국은 땅이라는 것은 내 옛사람의 거민을, 옛사람을 네가 몰아내지 못하면, 그 옛사람을 네가 남겨두면 그 옛사람 가지고 네가 영적 문제 생기고, 그 옛사람 가지고 질병 들어오고, 그 옛사람 가지고 눈에 가시가 생기는 사건 사고를 만나서 네 자신을 항상 찌르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거하는 그 옛사람이라는 곳에서 너희를 뭐하게 할 것이다? 괴롭힐 거라는 얘기예요. 예. 이게 결국은 죄로 너희 죽을 몸을 왕노릇하지 말라고 했지 언제 왕노릇하게 했냐 말이에요. 그거를 해결한 할 자 예수, 그걸 해결한 자 그리스도, 이걸 우리가 만나야 해결되는 이 문제. 그래서 신명기도 7장을 통하여서 1절서부터 바로 이 죄의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는 답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얻을 뭐예요? 또 땅이잖아요, 여러분요. 땅. 예. 뭐 이 땅을 말한 게 아니에요. 이 땅에 내 앞에서 여러 민족, 누가 가나안의 7 정욕이 다 나열되어 있어요. 이게
이 7 족속을 전부 다 뭐 해내야 돼요? 다 쫓아내야 돼요. 2절에 보니까 어떻게 나와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뭐한다? 붙여서 너로 치게 할 것이다. 그때 너는 그들을 통하여서 뭐 해되라? 진멸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이죠. 그들과 무슨 언약도 하지도 말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들에게 한 얘기, 우리 안에 있는 육체를 두고 얘기한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가난의 7 정욕까지 우리가 이겨야 되는. 그래서 너는 죽을 몸에 절대로 종로로 타지 못하게 하라는, 로마서 7장 23절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무슨 몸이 있기 때문에요? 사망의 몸.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 내 마음의 법과 싸우잖아요. 이게 둘째 사망을 지고 있는 육체의 비밀 안에 있는 옛사람들, 이제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몸,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가잖아요. 저것이 24절에 보니까 무슨 몸이요? 사망의 몸이었어요. 이 죄의 몸이 뭐 하지 못하게 하라, 왕노릇 하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왜? 그 놈이 우리를 주관하고 있으니까 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날 때부터 그 왕이라는 옛사람에게 종이 돼서 태어나는 게 우리의 본질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몸을 가지고 있다 예수 믿고 죽으면 둘째 사망이 주관해요, 안 해요? 주관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살아서 둘째 사망을 지고 있는 이 땅 문제, 옛사람 문제를 십자가 가서 함께 뭐하라? 못을 받고 죽으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예수가 뭐가 돼요? 그리스도가 되는 이 몸의 사역을 절대로 순종하지 말고 사람 말 듣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 13절에 너로 지체, 이 모든 너의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마라. 역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의 지체를 가지고 불의의 병기인 어디에 드리지 말아라. 이 죄에게 드리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죄가 뭐냐 말이에요? 행위의 죄입니까요? 아니죠.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무슨 사람이에요? 옛사람은 내가 이 육신이 끝나고 나면 있으면 둘째 사망의 세력이 와서 데리고 불과 유황불로 가요, 안 가요? 가잖아요, 여러분. 이 지체의 불의의 병기로 그게 이러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예. 그런 말에 속지 말고 교리에 속지 말고. 그래서 이사야가 3장 10절에서 이 비밀들을 구약도 우리에게 알려줄 때 보세요. 이사야가 3장 10절에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다. 의인에게 복이 있다. 말하라. 그들은 그 행위의 열매를 먹게 될 것이다. 결국 그 행위의 열매는 십자가의 믿음이 뭡니까요? 행함이잖아요. 이거 하나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뭐가 됐어요? 의인이 됐죠. 예. 그래서 11절을 통하여서 악인에게는 뭐가 있다? 화가 있다. 화가 있을 것은 그 손으로 행한 대로 보응을 받게 될 것이다. 결국 여기에 악함이라는 이 화는요, 이미 요한일서 3장 12절에 뭘로 보여줬어요? 가인으로 보여줬잖아요. 가인같이 하지 말라. 가인은 어디에 속했다? 악한 자라는 얘기예요. 결국 가인을 통하여 우리에게 얘기한 것은 내 안에 가인 같은 땅의 문제인 옛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 몸은 내 이 몸이 죽어도 둘째 사망으로 남기 때문에 땅의 소산인 옛사람은 반드시 살아서 십자가에 뭐하라는 얘기예요? 못 박혀 죽어야만이 네가 불의의 병기로 죄에 들이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예. 그래, 이 복음을 이사야도 55장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7절에 말할 때도 이사야서 55장 7절에 보면 악인의 그 길은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라는 얘기예요. 여기 그 길에 불의한 악한 생각은 전부 다 뭡니까? 여러분, 사실 이 몸은 심부름밖에 안 하는 거예요. 예. 어디? 악한 우리의 육체의 옛사람을 주관하고 있는 그 마귀의 종이 돼서 몸이 그쪽으로 가라 그러면 갈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래서 이 몸이 가서 에너지는 어떤 놈이 받아요? 마귀가 그 에너지 받는 거예요. 예. 그리고 우리의 몸을 또 다른 데 보내서 또 에너지를 또 그 놈이 받는데 무슨 사람이 없으면 마귀 에너지가 안 돼요. 옛사람을 멸해버리면 이게 마귀 에너지가 안 돼요. 그러니까 마귀는 옛사람으로 자기가 많은 에너지를 얻어야 되니까 지가 원하는 자에게 막 돈도 주고 지가 원하는 자에게 그냥 명예도 줘요, 안 줘요? 막 갖다 주는 거예요, 여러분. 지가 원하는 자에게. 그리고 그거 안 받는 사람한테는 준 자들을 통하여 야, 너 간정해. TV 돼가지고 매스컴이나 이런 데 막 신문 곳곳에 여러분,
예? 최고의 사람들이 최고의 것을 하면 다 그냥 신문에, 방송에, 매스컴에 그 사람 갖다가 비추면서 그냥 며칠씩 방송하는 거예요. 왜? 그거 안 된 사람들 그거 보고 거기에 잡혀 있으라고요. 해바라기 되라고요. 나도 저렇게 돼야지. 죽는 길인데 그 길이. 예. 그래서 여기 악한 그 길은 둘째 사망, 이 사망의 몸을 우리 가운데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악한 길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갈 게 뭐냐면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게 될 것이다.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를 용서한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 집을 나간 탕자가 다 탕진하고 돌아오는 그 아버지의 집, 그게 십자가의 도예요. 그 아들이 돌아오니까 진짜 나쁜 놈은 어떤 아들이었어요? 집에 딱 앉아가지고 장남 행세하고 맞이 행세하고 그 아들은 나갈 시간을 저우질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죽으면, 아버지가 죽으면 뭐까지 가지고? 재산까지 가지고 가려고 지금 거기 있는 것 뿐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것이 들통 안 나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한테 잘 하고 있어야 돼, 안 하고 있어야 돼? 잘 하고 있죠, 여러분. 예. 그런데 그 아버지는 마음은 이 아들에게 있어요? 집 나간 아들에게 있어요? 집 나간 아들에게만 아버지 마음이 가 있어요, 여러분. 아버지가 그거 모르겠어요? 그래 매일같이 나가서 보는 거예요. 야, 이놈, 둘째 놈, 이놈 안 돌아오나? 예? 또 안 들어오면 그 다음 돌 나가서 야가 돌아와야 될 텐데 안 들어오나? 그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 집을 나가가지고 진짜 돼지가 먹는 지엽 열매까지 갔어야 아버지를 돌아갈 수 있는 그 답을 찾는데 그 불의한 길, 악인, 옛사람으로부터 이제 턴을 해야지 집으로 돌아가잖아요. 예. 그런데 집에 있는 아들은요, 영원히 턴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는 집을 나간 탕자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가 6장 13절에 바로 이 지체의 불의한 병기, 이걸 죄에게 드리지 말라는 얘기예요. 예. 오직 너희 자신을 누구에게 드리라는 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뭐한 사람. 여기 다시 산 자라는 것은 여러분 예수님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다시라는 것은 예수로는 죽었지만은 다시 살아난 사람은 이름이 그리스도라니까요. 그래서 다시 산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로 죽고 예수로 부활한 것 같으면 여기 다시 산 자를 얘기할 필요가 뭐 있어요? 그분인데. 그래서 다시 산 자는 그리스도라니까. 그 그리스도에게 하나님께 드리면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결국 하나님의 의는 우리의 믿음이 뭐예요? 행함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의로우려고 절대로 행위로 하지 마요. 어떤 일을 해서 내가 하나님께 의롭게 되려고 하지 말라니까요. 하나님 그 의 받지 않아요. 그건 마귀가 준 생각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딱 설 수 있는 건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옛사람을 십자가에 죽었다. 이 믿음 하나가 하나님께 여러분 의인이에요. 그 의인 외에는 하나님 앞에 의인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이 의가 바로 믿음의 행함이었어요. 그래서 그 믿음의 행함이라는 그 믿음의 행함의 병기로 하나님께 나가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냥 나가야 돼? 십자가 져야 돼요? 반드시 십자가. 그래서 14절에 가서 그러면 제가 너희를 주관치 못한다. 바로 이 죄는 무슨 사람? 옛사람, 몇째 사망을 지고 있는, 둘째 사망을 지고 있는 이 죄가 주관하지 못해요. 그러니 우리는 조금씩 변해가는 거예요. 어떤 힘에 의해서 조금씩 내가 달라지는 거예요. 끝이 없이 조금씩 모이다 보니까 내가 어느 시점에 가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보는 거야. 자 변했네? 옛날처럼 말이야. 다 끊었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그 사람은 멈출까요? 속은 계속 가고 있을까요? 계속 변화를 주고 가고 가시죠. 그런데요, 이런 죄를 모르고 그냥 일시간적으로 사람이 깨달음을 주는 깨달음은 있어요. 탐심을 가지면 안 되겠구나. 이 탐심이 전부 다 사망을 낳는 거구나. 죄를 낳는 거구나.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제 탐심을 안 가지려고 이제 마음을 먹었어요.
작심이에요. 시간 지나니까 도로 어디로 가 있어요? 얼마 지나니까 도로 어디로 가 있어요? 탐심을 또 잡고 있어요. 그건 지가 약하고 안 되니까 잠시 숨 죽어서 혼이 좀 잠시 숨을 주고 있는 것 밖에 없어요. 그런데 시간 지나가지고 또 누가 좀 도와줘서 살아나 버렸네. 그러니까 또 뭐 잡고 있어요? 또 삼심을 탁탁 잡고 있잖아요, 여러분요. 원위치 가게끔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는 세계는 우리가 그걸로 돌아갈 수 없어요. 끊임없이 조금씩 우리는 변해가고 있는 거예요. 의와 진리와 거룩함의 지으심을 받은 데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 변화시켜가는 거예요. 바로 그 죄, 육체를 이제 멸한, 그래서 제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려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던다는 거예요. 이제 이 율법을 말하는 건데 율법 아래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율법의 저주 아래 옛사람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은혜 아래로 히브리서가 4장 16절에 얘기한 것처럼 이 은혜를 가지고 이제 어딜 보고 가는 거예요? 보자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래서 국률이 하심을 받을 때에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우리는 이제 제가 우리를 더 이상 주관치 못하는 이유는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무슨 사람이 없어요? 옛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국률을 심을 받은 그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어요? 보좌로 나가요. 보좌로 계속해서 우리가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도 130편 7절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8절과 이렇게 얘기해요. 죄를 너를 주관치 못한다는 그 정명이 뭐냐 하면요, 시편 130편 가봐요. 그게 이제 7절과 8절에서 시편이 130편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이 7절과 8절의 내용은 이제 시편 110편에서 멜기세덱을 얘기하고 쭉 우리 가운데 그 생명으로 인도함을 받아서 주의 인도함을 받은 자들이라니까요. 그래서 이스라엘아 이제 부르는 거예요. 여호와를 바라봐라. 야곱의 두 번째 이름이잖아요. 그렇죠? 야곱의 두 번째 이름은 이제 말씀으로 있었던 말씀의 성전이 뭐가 된 거예요? 몸된 성전이잖아, 이스라엘이. 여기서 여호와를 바라봐라.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신가 뭐가 풍성한 이 구속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영과 몸이 하나 된 비밀을 알려주고자 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8절에 저가 이스라엘을 이제 그 모든 어디에서 구속한다? 예, 가나안의 7 정욕과 함께 지금 우리의 육신 정복을 방해하는 이 모든 죄악까지 전부 다 이제 소멸시켜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믿음이 있는 이상, 이 말씀이 있는 이상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일할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죄악에서 이제 구속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가는. 그래서 미가서도 이 비밀을 이제 4장 1, 2절에서 마지막 이 시온산에서 말일의 일이었다. 이 민족들이 글로 가서 이 복음을 듣고 몰려가서 듣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런 비밀이 7장에 넘어가서는 19절을 통하여서 민족들이 거리로 몰려갈 그때 다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뭐를요? 죄와 악을 뭐 한다고요? 이제 짓밟게 될 것이다. 발로 밟게 될 것이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십자가 도를 듣고 우리는 이제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 사람이 아니자. 더디 가지만 계속 뭐해 가고 있어요? 변해가서 생명으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자꾸 또 변해가고 또 변해가고 어느 지점에 가니까 무슨 사람을 입어요? 새 사람을 입을 그 지점에 이제 이 모든 죄와 악을 철장으로 짓밟을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이제 완전하게 죄를 지을 수 없는 사람, 그걸로 변동되도록 그 지점 가면 그렇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과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는 이제 로마서가 5장 21절에 말한 것처럼 죄가 더한 곳에 뭐가 많다? 은혜가 많다. 이런 걸 여러분이 잘 깨닫고 이 율법의 선하심을 선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소멸의 영까지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도 다 뭐 시킨다? 소멸시키고 이것들이 하나님의 소멸시키는 말씀이 역사하는데 와가지고 우리를 넘보면 하나님은 뭐 하신다? 질투해서 삼켜버릴 것이다. 우리는 이런 약속을 다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뭐 할 게 있냐 말이에요. 가만히 있으면 되잖아요. 어디에요? 참 포도나무에 멀어요. 가지로만 가만히 있으면 돼요. 예. 그런데 여러분과 우리가 참 포도나무에 가지로 가만히 있다는 증거가 뭡니까? 참 포도나무에 이 멜기세덱의
예배와 말씀 앞에 항상 뭐하면 있어요? 존재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가지로 떨어져 나가지만 않는다면 이 말씀이 그 모든 것을 인도에 가서 마지막 그것을 로마서가 5장을 통하여서 15절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고 곧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을 죽게 만드는 그런 게 아니라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한 사람 예수가 된 그리스도, 이걸 깨달아서 이제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은혜로 말미암아 그 선물을 많은 사람에게 넘치게 하는데, 이것이 17절에 내려가 보니까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딱 나타난 게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무슨 몸이 왔어요? 사망의 몸이 온, 이게 우리의 본질, 우리의 속사람, 옛사람이죠. 그것이 왕노릇하더니 이 은혜를 통하여 의의 선물로 넘치게 받은 자, 바로 누구를 통하여?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뭐 받았어요? 생명 안에서의 왕노릇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은혜 앞으로 우리가 담대하게 나가라고 오늘 로마서 6장을 통하여 알려주고 6장 15절에 그런즉 어떻게 할래?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어디 안에 있는 사람이다? 은혜 아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법이라는 것은 율법의 저주 아래 옛사람은 이제 우리는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는 항상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라니까. 그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이 3차원은 이제 여러분이 생각하자 말자 생각 안 했는 것도 여러분 앞에 좋은 일로 형성될 거라니까요. 예. 그것이 우리의 본질이니까. 왜 그렇게 돼야 돼요? 내가 아들이니까. 무슨 사람이 없으니까. 옛사람이 없으니까. 예. 그게 안 되면 기적이라고 봐야 돼요, 이제는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이 안 되는 사람을 향하여, 야, 큰 기적 났습니다. 그럼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되는 사람을 보고 놀랄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당연한 거예요. 콩 심으면 뭐 나는데요? 콩 나는 진리예요. 예.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죄를 지어야 못 져요. 그런데 이 땅의 죄인, 의인이 아니고 어디 나라의 의인이에요? 하나님 나라 의인이에요. 예. 하나님 나라가 지금 여기입니까, 여러분요? 아니잖아요. 그 나라의 의인이라니까. 그런데 그 나라의 부활의 몸이 오게 되면 이 땅에서도 내가 죄를 범해야 안 변해요. 그때는 뭐 범할 수가 없어요. 그때까지 우리는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이런 이제 저절로 되는 사람, 신바람 나는 사람, 제사장 아들, 예. 모든 것이 알아서 하나님이 새 역사를 이루어진 재창조, 이런 것까지도 전부 다 일어나는 사람. 그래서 그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가 없다. 항상 이 믿음 가져야 돼요. 여러분이 말씀으로 싸워서 이기셔야 된다니까. 죄를 범해도 나는 의인이라고 해버려야 돼요. 어디 나라 의인이냐 그러면 하늘나라 의인이다. 예. 이렇게 여러분이 담대하게 이기셔야 된다니까. 그래서 16절에 말하는 것이 바로 뭐냐? 너희 자신을 이 세계에서 어떤 종으로 드리든지 그대로 순종하면 그대로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사망의 왕노로 타는 곳에 순종하면 진짜 제가 말씀한 대로 저절로 될 것이고, 그런데도 두 다리를 걸쳐가지고 이거 아무리 그래도 이 땅에서 그렇게 되겠어? 그러면 역시 그렇게 얘기하는 제종의 흔적을 갖고 육신을 지고 있는 가나안의 7 정욕에게 순종되지만 그대로 그냥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종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요 싸움에서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과 우리는 이제 말씀을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예. 이 말씀이 모든 것을 다 이제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멜기세덱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우리는 제 종이 아니라 이제 의의 종으로서 어디에 이르러야 돼요? 의에 이르는 거예요. 복음의 마지막 멜기세덱의 의. 그것이 바로 부활의 몸으로 완성되는 그날까지. 이런 말씀을 잡고 우리는 다 함께 달려갈 길을 끝까지 인내하며 최선을 다하며 오늘 바울이 로마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이런 말씀 앞에 이제 사망이 왕노로 타지 않고 의의 왕이 왕노로 타는 그런 제사장 원령 아들로서 모든 것이 하는 것이 다 주의 인도함을 받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로마서를 통하여서 이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둘째 사망을 지고 있는 사망의 왕노로 타는 육체, 의의 왕이 되었던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서 이제 우리가 어느 곳에 순종되든지 순종하는 그대로 종이 된다고 했사오니 이제 우리는
의의 왕 멜기세덱의 순종이 되어 종이 되었던 우리 모두에게 나타난 이 말씀 그대로 의의 종으로서 멜기세덱 그리스도 안에서 왕노릇하는 하나님의 아들임을 분명하게 알게 하시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날마다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교회 생활을 통하여 그 담대하게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런 삶 안에서 주님이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었던 이 로마서 6장의 육체의 비밀과 의의 왕노릇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구분점을 잘 이해시켜드려 우리가 마지막까지 모리아의 능선까지 함께 달려가서 주의 일을 온 만방에 드러내는 우리 십자가 복음 교회가 되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이제는 죄가 더 이상 우리를 주관하지 않는 의인임을 확실하게 알고 그 의에 순종된 대로 의의 왕 멜기세덱이 이 3차원의 우리의 삶을 다 저절로 되게 저절로 이루어지게 하는 생각만 먹어도 실상의 에너지로 바뀌는 그런 믿음의 제사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